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 뒤에 한번 다 같이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재판 기구입니다. 즉 유대 사회의 가장 정점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대단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하지만 그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오늘날 시대를 물질주의 시대, 성공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 마을은 거룩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어요. 다른 주변의 마을들과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슨 선한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편견과 시선 속에서도 불구하고 물론 그로 인해 밤중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건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확실합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고백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할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맞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당신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거절하십니다.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상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을 왜 박대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항상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다 함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꾸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즉 표적을 보고 나를 쫓아왔지만 그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와 뜻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마찬가지로 교독하시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을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죠. 다음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일부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당신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즉, 그 표적을 보고서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아는데 너희는 단지 배가 부르고 단지 좋았기 때문에 온 것이지 나를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상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들은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만을 보고 온 것이지 너희 안에 참 믿음이 없다라고 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자막을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완료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들의 믿음은 지금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할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청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긍휼을 주시는 것 안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지 못했었습니까? 이제 처음 와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지 표적을 보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그 마음이 악하고 위선적이어서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부분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31절 이하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7절 말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요한복음 12장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기대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바라면서 그들 앞에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말하느냐? 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쫓아왔던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 득보기를 원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길,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하는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표적이란 무엇인가? 나의 이익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근거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완성할 것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너는 표적을 보고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왔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거듭나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처음 만남부터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기대와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니고데모를 꼬집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서 예수님이 계속 표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보일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사시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지금 너에게 있어서 거듭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당장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는 왜 아직도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알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아직 이 일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여 살아나시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모든 걸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표적을 통하여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너 안에 표적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라. 예수께서 가셔야 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한 근거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15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이 있어야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 고난의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썩어져 죽어져가는 그 고난의 예수가 아니라 단지 표적을 그들에게 주는, 나에게 무언가 이득을 주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주는 그런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4절 15절 말씀은 인자가 죽는 것, 모세가 그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는 그 사건의 중심인 예수를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쳐다보는 행위, 그것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단지 쳐다만 보면 사는 것입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것이 맞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 예수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예수입니까?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마법 같은 램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쳐다보았던 놋뱀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한 사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이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여진 적이 있습니까? 굳이 단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뱀처럼 지혜롭게,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뱀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뱀은 저주이고 뱀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무에 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리는 것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무에 달려있는 놋뱀, 그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놋뱀을 보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회막을 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던 것처럼 그 떨기나무 불꽃처럼 그런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저주받은 상징인 나무에 달린 놋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나무에 달린 놋뱀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싶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아름답지 못한 것, 멋있지 못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네가 표적을 보고 나를 쫓아왔느냐? 그 표적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상의 왕국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모든 문제와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꿈꾸는 이상이었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천국에 불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기도원이나 그런 부흥 집회 가게 되면 늘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저기 앞에 계신 목사님처럼 안수하면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런 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얼마나 힘있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 과연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물질이 많거나 정말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정말 세상적으로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이 은사가 많은 교회일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은사가 많은 교회에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아요. 능력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자기를 참고 인내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오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과 은사와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앞서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오해했던 것처럼 또 다른 오해를 만들지 마십시오. 구원은 저주받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바라보고 싶지 않은 아름답고 멋지지 않은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을 향하여 제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선지자라 고백하는 그 사람을 제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자를 향하여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온 무리들에 불과합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소망하며 쫓아가는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믿습니까? 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은사를 주는 예수를 믿습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표적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예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단지 그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기대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그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인정한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면 됩니까? 주께서 썩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 나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던 그 예수, 내가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들이 쫓은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에, 소화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주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요동치게 하며 세상 가운데 충격을 주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왔는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예수를 믿어왔습니까?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쫓았던 그 예수가 아닌 십자가의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 그 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기뻐하는 예수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4장